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마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요. 멀쩡한 제가 마귀에게 씌인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제가 꼭 들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유념을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참된 제자가 되고 무엇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가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그게 상식적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딴지를 걸어요. 왜 멀쩡한 나는 누군가에게 종 노릇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왜 멀쩡한 나를 종 취급을 하려고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하고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요 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 잡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3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그들의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과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을 뚫어보시면서 그들은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너희 아버지가 정말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데,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어쩔래? 제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삐딱하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씩 이런 삐딱함이 꿈틀거릴 때가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게 반응을 해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상당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요, 너무나 해당되죠. 우리는 너무나 해당되죠.
예수님은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들을 이해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걸?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걸? 나를 환영해야 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대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걸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 닮아서 그래요? 꼭 지 애비를 닮았어요. 꼭 지 애비를 닮아서 그 지 애비의 짓을 해요. 마귀를 닮아서 마귀 짓을 해요. 네 애비는 마귀야.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행하고자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데요. 그 욕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그 욕심은요, 누구의 욕심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계속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 욕심은 누구의 욕심이냐면 네 아비의 욕심. 야,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정보를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대단히 잘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는, 44절 중간, 그는이라고 표현하세요. 그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마귀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는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라고요. 인격체예요. 또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라고 하셨어요. 마귀의 주특기가 있어요.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마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이 도둑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여러분 부엌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줬어요. 저는 그런 도둑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도둑은 없어요. 도둑이 왜 와요? 도둑은 여러분 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치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도둑질해서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주특기가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또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가장 부자연스러운 일이 있어요. 마귀는요, 이 일은요, 도무지 정말 엄두가 안 나요. 그게 뭐냐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안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편에 서는 것은 마귀에게는 너무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건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줘도 배워도 그걸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무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무슨 세미나, 무슨 컨퍼런스를 보내도요, 마귀는요, 그거 진리편에 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학원 가지 않아도, 학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마귀는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게 자기 거예요. 그게 자기 거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냐고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부모는 제일 좋은 입히고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그런데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낼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거짓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거 하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짓말은 이런 거야. 거짓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거 배우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능숙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이 거짓말을 할 때 화를 내요? 못난 나를 닮은 거야. 못난 내 모습을 닮고 말았어요. 마귀는요, 거기 보세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이 인격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 거짓의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거짓된 사회로 만들어요. 그 안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 속에서 거짓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해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성경도 안 읽으신데. 근데 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띄워주시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잘 안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안 읽으실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몇 분이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 스캇백이라는 분은 그냥 우리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의 정신의학회 대표를 지내신 닥터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나와요. 앞으로 제4차 산업시대, 5차, 6차 산업시대 막 나가면요. 정신질환자들이 막 이제 속출해져요.
그런데 이 정신 닥터 전문 의사가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자기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환자들은, 왜 이런 종류의 환자들은 내가 내 의학 기술로 고칠 수가 없을까, 도와줄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 책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거짓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거짓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참 좋은 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귀는 왜 거짓으로 우리 아비 노릇을 행세를 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왜 하필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의 이모, 거짓의 고모, 뭐 거짓의 엄마,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하필 이 마귀는 거짓으로 아비의 역할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요, 진짜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떼내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 네, 없어요. 이때 또 조시다가 또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은 없어요. 체내에서 태어났든 체에서 태어났든 간에 우리는 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내 존재의 출발입니다. 이거 아버지 소리예요. 아버지는 우리 생애에서 나에게 질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최초의 권위자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문제와 가정, 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파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뭐하고 만나냐면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에, 사회와 사회 간에, 가정에서 트러블 메이커를 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와의 관계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요, 커서 자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자리와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기 주변의 권위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면에 아버지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의 권위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들이받아요. 자꾸 들이받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이받잖아요. 들이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걸 정의롭다라는 식으로 포장해요. 나는 정의로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착각이에요. 마귀짓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누굴 닮아서 그래요? 꼭지 애비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가요, 결혼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스태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너무 짐이 많아요.
아버지들의 짐이 많아요. 아버지들의 어깨가, 우리 여성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짐이 무거워요. 좀 짐을 조금 덜어줘야 돼요. 아버지들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요즘 아버지들은요,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해. 왜냐하면 나 좀 일찍 결혼해서 그래도 난 육아 안 하고 요즘 아빠들은 육아도 해야 돼요. 아버지들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젊은 세대들이 아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의 역할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난 엄마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도 힘들죠. 맞아요. 엄마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갈수록 아빠들의 어깨가 무거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 되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아빠들의 어깨의 짐을 조금만 한두 개를 덜어주시면 할렐루야.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버지 없는 사회, 아버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류는 아버지 품을 떠나버린 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거짓 아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아멘 합시다. 거짓 아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진짜 너에게 아버지가 계셔. 진짜 너에게 아버지가 계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아비 노릇을 했던 거짓 아비 마귀가 보여주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권위, 사랑의 권위, 겸손의 권위, 진실의 권위, 정의의 권위, 거룩의 권위를 가진 진정한 아버지를 발견해요. 구원은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은요, 진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경험해 보셨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 아버지 부르면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세요?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셔요? 아니면 차가운 감정? 어떤 분은 아버지 부르면 냉소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할게요.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정말 부족하고 막 폭력적이고 진짜 막 바람 피우고 가정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런 분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는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좋은 아버지예요. 진짜 좋은 아버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